우리 오늘은 멀리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다 시계가 있잖아요. 또 차고도 다닙니다. 시계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계는 필수 중에 필수품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봐야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의 시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종말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수백 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나라라 하기도 하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민족. 그럼 어떻게 이 이름들이 생겨났나부터 살펴보십시다. 가장 먼저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강 건너왔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이시고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유명한 큰 강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을 끼고 그 사이가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두 강 사이란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가장 기름진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곳이 최초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그곳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넓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떠납니다.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요새는 이사가 흔한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는 사회 구조가 이사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중동에서 기름진 땅,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며 누구한테 칼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토족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왔어. 왜 그 좋은 곳을 떠나 여기까지 왔을까? 이상해.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입니다. 이게 민족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삭의 상둥이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나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이제 야곱은 맞아 죽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천사와 생명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이게 야곱의 생명을 건 끈질긴 요구입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형한테 맞아 죽으나 이 밤에 씨름하다 죽으나 일반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드디어 동이 틀려는 새벽에 응답이 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라 이름이 되느냐 하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야곱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만이 선민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못 되었습니다. 또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는 상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만이 선민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은 모두가 선민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 12아들이 진짜 히브리 민족의 조상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 민족은 야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이자 가장 조상이니까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유다 또는 유대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생겼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은 세 왕밖에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쪽에 10지파가 올라가 버리고 남쪽에 2지파만 남습니다. 북쪽이 훨씬 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을 그대로 북쪽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남왕국은 2지파만이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크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 또는 유대라 불렀습니다. 남유다라. 이게 나중에 남북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유대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뿌리가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족보를 물을 때 지파를 묻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먼저 묻습니다. 자네 성씨가 뭔가? 예, 손가입니다. 그래? 그럼 본은 어디인가? 예, 밀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한테 뿌리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묻습니다. 예수님 성씨가 뭡니까? 주시다. 난 주 예수다. 그럼 본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지. 이렇게 대화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묻는 방법은 지파를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난 유다 지파지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도 많은 가문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가문 소속입니까? 하면은 나는 다윗의 가문이지 하고 대답하십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그 다음으로 어느 가문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뿌리, 즉 조상을 묻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 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11분의 1밖에 안 되는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쳐서 1500만 정도의 소수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의 성경상 이름은 요빠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자 상징입니다.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이 7년 동안 많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매일 양을 잡아 피 뿌려 제사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성전은 지정된 장소에만 짓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로서 해발 744m의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다 처음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 바로 그 장소에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회교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 장소에 짓기 위해서 지금 있는 회교 사원을 부수거나 폭파시키면 대번의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회교 아랍 제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 장소입니다. 회교도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고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는 회교의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인간은 빈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들고 가야 하는데 그 재물이 바로 피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3번째 조건은 중보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 중보자의 중재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은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참 성전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예수님이 중보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진 오늘날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양잡아 피 뿌리고 죄 용서함 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영단번에 죄에 대한 피 흘림의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제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양의 피로서는 죄 용서함 받지를 못합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의 구약시대처럼 다시 성전을 지어서 양 잡아서 피 뿌려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오직 꿈에도 소원은 성전입니다. 빨리 성전을 회복해서 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만 없지 제사장이나 성전 기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성전 건물이 회복되기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성전 건물만 회복되면 그들은 바로 성전 제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성전 말고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은 그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성전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오직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명만 모이면은 가장 먼저 회당부터 짓습니다. 성전은 그 기능이 양잡아 피 뿌려 죄 용서함 받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피의 제사만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 날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교회는 회당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